우리가 이제 하박국 2장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에 관한 말씀인데, 질문은 왜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되어야 되는데 왜 지금도 심판되지 않고 있습니까? 라는 하박국의 물음에 하나님은 바벨론이 이들을 반드시 심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죠? 이 바벨론이 굉장히 악한 나라고, 강한 나라고, 잔인한 나라고, 굉장히 잘못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가 유다 왕국을 무너뜨린다면 그 왕국이 더 크다 보니까 죄가 더 성한 거고, 죄가 더 확장하는 거고, 죄가 더 융성한 거고, 죄가 더 잘 되는 건데, 그건 좀 이상합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2장 2절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결코 거짓되지 않고, 비록 들을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인은 우리가 아닌 것 같죠, 그죠? 또 같다고 그러면 안 돼. 의인은 우리가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 의인이 우리가 맞아요. 맞는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의인의 삶은 잘 안 사니까 우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인은 우리예요. 이 자리에 모든 계신 분이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상황에 놓이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왜 창조자 하나님, 왜 전능하신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저 꼴을 보고 계시고 저 모습을 보고 계시고 왜 저들을 내버려 두고, 왜? 라는 의심과 의구심이 커지니까 어떨 때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진짜 의인이라면 그와 관계없이 내 대해서는 안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그곳에 뜻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믿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깊게 더 이상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번째 말씀이에요. 5절부터 20절 말씀이 너무 길어.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18절부터 20절 말씀, 오늘 요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거거든. 왜냐하면 여기에 5절부터 20절 말씀에 5가지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반드시 지체되지도 않고 늦어지지도 않고 의문 속에 답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눈에 보게 되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살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 5개의 화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탐욕과 약탈에 대한 화입니다. 5절부터 8절이죠. 바벨론 왕이 술을 좋아해서 세상을 향한 그의 멈출 수 없는 탐욕과 오만을 뜻합니다. 수많은 민족을 집어삼키고 그의 자산을
약탈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의 것이 되느냐? 천부당만무다. 그에 대한 피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 화가 있을진저 탐욕과 약탈은 그에 대한 값의 지불을 반드시 한다,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부당한 이득과 폭력에 대한 화입니다. 부당하게 성을 쌓고, 부당하게 모아가지고 성을 쌓고 피 흘린 재물로, 남들을 괴롭혀서 피 흘린 재물로 자기의 왕국을 안전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뭐 사람들 많죠, 그죠? 예. 그러나 그렇게 안전한 집 속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느냐? 그 담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는 결과만 있을 것이다.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과정은 있을 줄 몰라도 결과는 패망이다. 세 번째가 잔인함에 대한 화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폭력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불의로 성읍을 세운 자들에 대한 화인데요, 결국은 빼꾸리 빠지게 그렇게 세워봤자 불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이웃을 멸망시킨 행위에 대한 화입니다. 이웃을, 나라를 강제로 멸망시키고 그들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바벨론도 그런 수치의 인생으로 끝을 맺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집중해 보면 탐욕과 약탈로 수많은 재산을 얻게 되나 그에 대한 대가를 결국 지불할 것이고, 부당한 이익으로 자신의 재물로 본인들의 왕국을 안전하게 건설하려고 하나 안전하지 못할 것이요, 폭력으로 이웃을, 도시를 건설하고 불의로 성읍을 세우나 불탈 것이요, 이웃을 패망과 그들의 멸망으로 내 이익을 극도로 많게 하기를 원하나 결국은 그의 값으로, 그 값이 내게 있지 않고 그 값을,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내용만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까지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성실과 정직과 건면과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과정상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 과정상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높아지는 것 같고, 과정상 이런 사람이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이 사는 삶에서 반드시 그것이 되지 않고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리라, 그 말 아니에요. 나는 내가 이 정도만 살았어도 나는 다 봤어. 진짜 나는 다 봤어. 나는 다 봤어, 그 값을. 그러니 이런 불의한 삶을 사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볼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우상 숭배에 대한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 새긴 우상은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느냐? 이 말도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고,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좀 읽으면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해서 읽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제1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딱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 의지하는 것, 바라는 것, 구하는 것, 그걸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악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걸 가장 우리 신앙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켰느냐 하면 안 지킵니다. 여러분,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게. 그래 안 그래요? 근데요, 그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우리가 요즘 사사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딱 오면 벌써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기도원 때 오면 벌써 바알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솔로몬 왕 때 보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우상이 가득 찼었어요. 여호사밧 때는요, 하나님의 산당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요. 이게 북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남유다에까지 내려와서 산당 신앙이 활개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것으로 멸망했습니다. 아시죠? 멸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혜와 특권과 은혜와 그 응답을 받게 된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신약에 이제 오면 우상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거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하셔서 성령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들어서, 그건 이제 이유는 있어요. 게르만 민족이라는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무지무식했거든, 게르만이. 그러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제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들고 예수 상을 만들고 예수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뭐 이러는 거야. 이게 이제 사실은 만든 이유이죠. 그러나 이거는 뭐라? 상이라. 그걸 가지고 아무리 그 앞에 빌어봐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야 나타나는 거고, 성령의 역사야 나타나는 거지. 무슨 성모 마리아 상, 그게 좀 도시에 있는 것은요 폼나요. 그래서요 1529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하죠. 그래서 이게 신상을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저항, 항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이제 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조심해라 너희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는데 너희들도 우상 섬길 수 있다. 그러니 제발 기억하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중요한 게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연히 설 수 없느니라. 예, 없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안내를 받고 인도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생겼습니다. 성경에서는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만몬신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재물과 돈을 인격화하거나 우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재물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이게 너희들이 똑같게 생각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온다. 그때가 올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두 개를 다 섬길 수가 없고 재물은 놓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두 개를 같이 붙들면 이게 뭐라고요? 만몬신앙이다. 우상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돈을 신처럼 숭배하는 우상화하는 태도를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와 똑같습니다. 이 만몬신앙은 지금 현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와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과 물질적인 부를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를 얻기 위해요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 태도를 만몬신앙이라고요,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렇게 말할 때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다. 즉 말이라도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렇게 하면 도민입니다 이런 벌써로 기독교인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의 가치가 잃어버린 거잖아요. 내 삶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물질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근데 문제는 삶의 현장에 딱 나가보면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말하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걸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렇게 비교하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면 하나님이냐 돈이냐 할 때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 어떻게 물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상황은 상황이야. 상황과 또 어떤 내용이고 어떤 사람이고 형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돈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 그냥 상황일 뿐이지. 근데 이 상황을, 이 형편을, 그 사람을 이렇게 들어가면 돈이야 결국. 돈이냐
사람이냐, 돈이냐 사람이냐 딱 물어보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치관을 표현할지라도 막상 삶에서는 그렇게 물어보질 않아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질 않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 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형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게 바로 다 돈이다 이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면 하나님이라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돈에 매여서 늘 돈을 택하며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이란 어떻게 해서가 이런 얘기할 때 그 이야기하는 그 의도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도지만 그 의도 속에 우리는 빠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물을 때 끊임없이 돈을 선택하고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을 선택하고 가고 있어요. 만몬신앙을 추구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삶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몬신앙을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돈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결과가 와요? 이런 얘기가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거라. 왜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가지를 다 차지하고 단위를 수는 없어.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요. 직장을 찾을 때도 선택을 해야 돼. 무슨 뜻인가 알죠? 결혼을 할 때도 선택을 해야 돼. 집을 살 때도 선택을 해야 돼. 솔직히 말은 어마어마한 말을 많이 집 살 때 다른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이유는 돈이거든. 그게 아니라 집을 살 때도 선택을 해야 돼.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솔직히 정직하게. 이렇게 살 때 남들이 말할 때 너 그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만 이 세상과 좀 엇갈리게 가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들보다 수입이 줄어들고 남들보다 충분히 못 사는 것 같고 남들보다 못 얻는 것 같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라. 그들은 더 좋은 집에, 더 큰 평수에, 더 돈 많은 것을 나가는 것 같지만 결과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이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라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자, 만몬신앙 반드시 화가 있고 패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